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두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옆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 아침 저희를 불러 주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스스로는 감히 주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누리고 주의 존전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의 마음을 하늘로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시며 저희 영혼이 소생되고 새로워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부르겠습니다. 경배하라
교동문 47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내 모든 귀한 일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줘 너에게 할당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무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라졌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의 자 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회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부르겠습니다. 사랑
이영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어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때때로 주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믿음 없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자비로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혼란과 갈등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정치나 사회, 경제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분열보다는 회복이, 불만보다 평안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와 공직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개인의 유익보다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친 영혼들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를, 미래를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분명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사 그들의 앞길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신교회를 세워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주신교회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교회처럼 세련된 프로그램과 화려한 건물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십자가 부활 후에 거듭남의 믿음으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떡을 떼며 나누는 성도의 교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교회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셔 우리의 삶이 기적을 증언하고 부활을 고백하고 변화된 공동체로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로 날마다 구원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역기를 잘 감당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종 이현주 목사님을 기억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모든 사역 홀로 감당하기 어려우니 착하고 조성된 일꾼들을 붙여주시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이 교회를 세우는 데 귀한 도구로 사용하게 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모든 섬김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산제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가면서 무겁게 된 사람들이 되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날마다 여기는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어서서 가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성전 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느니라. 아멘. 아멘. 네, 충세교회 역사 속에 이런 유명한 일화가 전해내게 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당대 최고의 지성과 영성을 겸비했던 한 신학자가 로마 교황청을 방문했습니다. 마침 그 로마 교황은 전 세계에서 얻어들인 막대한 헌금과 금화들을 탁자 위에 가득 쌓아두고 흐뭇하게 세고 있었습니다. 교황이 그 신학자를 보면서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보시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하던 가난한 시절은 지나갔소. 그러니까 그 신학자는 그 금화들을 바라보면서 뼈있는 한마디를 정의 던집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오늘날의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마다도 풍요롭고 화려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끝 하나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얻고 눈부신 과학 기술의 발전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은과 금은 넘쳐나는데 정작 영혼을 일으켜 세울 생명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그 권능을 상실한 채 무기력하게 주장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은 세상의 화려한 이면에 감춰있던 인간의 근원적인 비극과 오직 복음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해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먼저 살펴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기도 시간,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를 말하는데요. 그 시간에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하루 3번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경건한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한다면 두 가지 사람이 들어갔던 바로 금은
이 미문이 어떤 문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미문은 헤롯 성전의 문들 가운데 가장 화려한 문이었습니다. 높이만 22m에 달하는 아주 거대한 쌍여닫이 문으로서 고린도산 항동으로 만들어져서 아침 햇살을 받으면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하게 빛이 났습니다. 은가금으로 입혀진 다른 문들보다도 오히려 더 장엄하게 빛나는 이 문은 성전으로 들어서는 유대인들에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종교적 자부심을 한껏 고취시켜주는 허영과 자존심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화려한 문 곁에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한 인생이 날마다 놓여 있습니다. 오늘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사도행전 4장 22절에 가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세가 되었다 그럽니다. 40년을 단 하루도 스스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자기 두 발로 세상을 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평생 모르고 살아온 사람, 그럼 날마다 남의 등에 업혀서 미문 앞에 내려졌고 그날 또 오늘의 생존을 위해서 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황금문 앞에서 동전 한 입을 구걸하는 인생, 이것이 미문 앞에 두 세계였습니다. 화려함과 비참함, 자부심과 절망, 종교적 위용과 인간의 한계가 단 몇 걸음 거리에서 날마다 공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림의 모습은 단지 2000년 전 불행했던 한 개인의 초상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화려한 문명을 이루겠지만 정작 영혼의 생명력을 잊어버린 채 영적 마비 상태에 빠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류의 자아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는 직장, 번지르한 집, 화려한 스펙이라는 각자의 미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죄와 상처, 우울과 공허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치명적 영적 불구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기에 그저 세상 사람들이 던져주는 얄팍한 위로 찰나의 쾌락, 물질이라고 하는 동전을 구걸하며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정난 모습인 것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리를 지나쳤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심에 동전을 던져주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부정하다면 눈살을 찌푸리며 피해갔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전에는 그 앞을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두 사람의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등으로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서 이 주목하다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는 아주 강렬하고 집중적인 시선, 고정하다, 응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을 응시하던 바로 그 눈빛과 같은 단어를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리를 마치 하늘을 바라보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심이 지나치던 이웃의 얼굴이 보이고 어깨에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보이고 세상이 버린 사람의 존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의 눈에는 더 이상 그가 귀찮은 거린으로 보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탄에게 결박당한 채 신음하는 참된 생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불쌍한 영혼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베드로 안에서 뛰기 시작하자 그의 시선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자에게 머물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주목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눈을 다시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그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주목하자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황금빛 문 앞에서 이렇게 뚫어지게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돈을 기대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신호였습니다. 기독교 변증가로 널리 알려진 한 영성가 이렇게 갈바로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욕망이 너무 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무 작은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마치 바닷가에서 진흙장난을 하며 노는 것에 만족하여 진짜 바다로의 여행을 거절하는 무지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 거리는 완전한 치유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자 앞에 있으면서도 고작 돈이라고 하는 진흙 장난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며 나오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 거린처럼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는 외면한 채 당장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줄 은과 금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기대하는 눈빛으로 쳐다본 이 거린에게 베드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가장 위대한 선언이 오늘 3장 6절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에게는 은도 없었고 금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부 출신의 부학자였고 세상 권력이나 재물과는 거리가 먼 갈릴리의 촌사람이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거린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빈털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금은보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보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는 이 고백은 단순한 빈 지갑에 대한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단어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했던 바로 그 나사렛. 그러나 베드로는 바로 그 멸시의 이름을 승리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한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제는 온 우주의 주가 되셨기 때문이죠. 이름이라는 것은 고대 운동에서 그 사람의 인격과 능력 그리고 그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선포는 단순히 기도를 끝날 때 붙이는 형식적 조문이 아닙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절대적인 권위의 외침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뭔가를 소유하여 나누어주는 윤리나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생명의 나눔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선포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히 도움의 손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한 그 순간 베드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의 발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믿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이 치유를 아주 정확한 의학적 언어로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 발과 발목은 헬라의 의학적 전문 용어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외에는 다른 성경에 찾아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뼈와 관절이 제자리를 찾는 그 순간을 누가는 정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치유는 서서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이었고 완전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근육과 관절이 순간에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새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보십시오. 8절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걷고 뛰고 찬송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들이 한 번에 되어진 것입니다. 의사들은 이런 경우를 보통 재활 과정을 거쳐서 천천히 몸을 쓰도록 훈련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은 한순간에 뛰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완전합니다. 반쪽짜리 치유가 아닙니다. 더욱이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향한 방향입니다. 다리가 나았다는 가장 먼저 달려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가족이 있는 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는 평생 이 문 밖에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신체에 흠이 있는 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신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걸하던 자리에서 예비하는 자리로, 평생 세상의 문턱에 주저앉아 썩어져 있는 것들만을 구걸하던 인생이 이제는 성전 안으로 담대하게 나가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족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이 본문이 그려내는 안진뱅이의 모습은 사실 우리 모두의 영적인 초상입니다. 인간은 남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걸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단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미문 앞에 앉아있던 자들이었죠. 세상이 주는 것들을 구걸하며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명예, 더 큰 안락함을 위해서 손을 뻗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우리의 본질적인 무능함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한 유명한 지식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명예와 막대한 부를 거머쥐었지만 내면의 깊은 공허함과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동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뛰어난 정신의학이나 철학도, 그가 가진 막대한 은가금도 그의 망가진 영혼을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그날 그 밤에 그는
라디오에서 우연히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깨어진 인생을 온전히 내어놓았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포기했던 그의 영혼에 생명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자리에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눈을 고정하고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오늘도 외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의 최선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더 나아가 이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고 하는 표적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서는 메시아 왕국이 임하게 될 때 표적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사람이 사슴처럼 뛰는 모습은 단순히 의학적 기적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음을 선언하는 우주적 사건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외딴 마을에서 의료 선교를 하던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수십 명의 환자를 돌봤지만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몸을 고쳐주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것을 주고 있는가? 그날 그는 선천성 골수 2형 성증으로 평생을 걷지 못하고 살아왔던 15살 소년을 만났습니다. 소년의 눈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그 소년의 손을 잡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너는 비록 지금 이 몸으로 뛰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너는 걷는 사람이야. 너의 영혼은 이미 자유롭게 달리고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소년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 소년은 달라졌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아픈 사람들 곁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소년이 나중에 쓴 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다리로 걷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매일 걷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몸만이 아니라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세워줍니다. 삶의 방향을 세웁니다. 오늘 이 복음이, 오늘 본문이 21세기 대한민국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자꾸 교회를 향해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사회 봉사 프로그램을 가지라고, 더 세련된 문화 콘텐츠를 가지라고, 더 큰 건물을 가지라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강력한 것은 죽음도 꺾지 못하는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 이름 안에 구원이 있고 이 이름 안에 치유가 있으며 이 이름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선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께 세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아직 내가 걸어보지 못한 자리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무너진 채로 앉아있는 관계, 치유되지 않는 상처, 반복되는 죄의 패턴, 포기하고 싶은 믿음의 자리가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발목에 힘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40년도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눈을 성령으로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주변에 미문에 앉아있는 영혼이 누구인지를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직장 동료 중에 그 이름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주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응가급은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복음을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이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의 담대한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장 속에 고동쳐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십자가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선포할 때 이 민족과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역사가 바뀝니다. 이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이 이름을 가진 교회가 세상에 있는 한은 인류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시죠.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차게 일어서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문 앞에 앉은 이처럼 오랫동안 걷지 못한 자리에 앉아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목하여 바라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름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오늘도 이 이름으로 주변에 쓰러진 영혼들을 일으키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에 이 복음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18장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려
부르면서 봉헌식 하겠습니다. 공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리는 이 헌금이 단순한 물질의 예물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와 섬김을 주께서 친히 받아 주옵소서. 드리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 위에 주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풍성히 더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안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교우들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위해 치유의 손길로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학업과 진로, 취업과 결혼 문제 등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호국보 올해날을 맞아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신 순국 선열과 참전 용사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 위에 세워진 이 나라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음을 결코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의 비극이 없게 하시고 오랜 세월 굳어진 남북 분단의 장벽이 허물어져 화해와 평화의 통일의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소중한 가치들을 훼손하지 않고 역사를 퇴보시키는 죄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 발전과 번영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향한 주의 공유를 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과 분쟁의 포화 속에 신음하는 곳곳의 백성들을 물상 여겨 주옵소서. 모든 전쟁이 속히 종식이 되고 칼이 모습으로 창이 낫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지진 참사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바람복과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은과 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는 공동체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위원들께서는 7월 예배당단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기도 이진희 집사님, 봉헌 정선영 전도사님, 안내 박재현 집사님입니다. 7월부터 우리 코로나로부터 이제 찬양대가 서지 못하게 됐었는데 다시금 찬양대를 편성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경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면은 친구실에서 주일 애찬 있겠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변의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354장 하겠습니다. 주를 안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두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마서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보하는 자 걸어가 오답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오답지 않네. 주 안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보하는 자 달려가 이곳이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이곳이 않네. 주 안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누리러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신 충만하심이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을 전파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